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고 화창은 한데 오늘 아침엔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이 비타민도 좀 잡수시고 또 이렇게 유산소 운동 좀 하시면서 이제 겨울을 좀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여호수아 본받아 담대하게 건강에서도 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길게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요즘 말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각 지파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뭡니까? 양식 준비하라. 양식 준비하라가 이 육신의 어떤 그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니까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창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제일 전 가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영적인 일은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 예배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딤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모여서 그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어디로 보내냐면요, 요단강을 딱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성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곳을 좀 이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떤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거 잠깐 제가 이제 좀 글자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호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는 말씀이 이제 2장 1절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 그 지역 또 그 성의 그 환경 그런 정보들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자,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화살표를 좀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이 사해로 모이거든요. 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줄기, 요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 시딤이라는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고요. 요 화살표 요 여리고 있죠. 요 요단강을 건너면 요 여리고성입니다. 요게 여리고성입니다. 조그만 점이 있는데 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과 이 지역을 정탐하러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지도자라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지역의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어떻게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 그걸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이나 뭐 요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호수아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그런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대히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혹여나 어 아니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함께 하시겠다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면 내가 이제 어,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이미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또 가기 전에 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뭘 알아보고 저러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호수아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아유,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호수아는요, 이 정탐하는 일에 있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이제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명의 사람이었던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잘못 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자. 그렇게 두 명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주장을 듣고 완전히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그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마음이 동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인들은 대부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요. 그때 그 일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또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때 12명 보내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줄 몰라도 딱 단 두 명만 보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12명을 보냈을 때는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모세가 이제 생각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이 정복해 나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2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호수아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을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어떤 상징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일을 여호수아가 했지만 사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 봅니다. 문제 1번 봅니다. 문제 1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었을 때 기생 라합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는데 그 당시 기생은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신들을 수종하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들의 그들이 그런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우상들에게 섬기는 그런 제사 방법은요. 아주 좀 이상한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종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아까 읽었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랴.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이제 안 거죠. 누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합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겼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게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라고 있잖아요. 3대가 뭐냐면 3 있지 않습니까? 그 3대로 엮은 왜 그 삼손도 3으로 엮은 밧줄을 이제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딱 끊었지 않습니까? 그 밧줄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막 널브러 놓은 그 속에다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내가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그 두 사람이 나가더라.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기고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여자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인 여자가 두 명의 낯선 이들 또 이 자기네 성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어떻게 감추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이 기생 라합 이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명의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이 라합은 나중에요. 살몬이라는 남자랑 유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살아남게 되고 여리고성 다 멸망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라합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는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라합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낌없이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그냥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면서 마치 여호수아의 2장의 전체 이야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그냥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정말 낮고 낮은 그 여성의 몸 또 그 직업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정말 외면받고 버림받는 그러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어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것인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늘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